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새가족도 오시고 또 이렇게 멀리서 손님도 오셨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사랑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기 데이케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만요. 저희 아내가 데이케어에서 일할 때 아이들 이렇게 예뻐해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도 하트를 날리고 유미 이러면서 안아달라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만 어찌 사랑을 받길 원합니까? 아니죠. 말씀을 저는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인간은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할 때 행복함을 느끼고 또 서로 사랑받고 사랑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랑만 받고 또 나의 실수와 허물이 덮어지고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이 아마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죄가 발견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회가 우리의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가 나타나니까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요, 우리 서로 막 좋을 땐 좋은데 그 사이에서 죄가 발견되면요,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자백이 필요하고 또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그 막힌 담이 죄의 담이거든요.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은 죄의 담이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영혼의 창조자이시고 분명히 창세기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창조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태어나면서 잃어버린 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은 죄의 담밖에 없는데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오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저 천성을 향해 이 땅은 지나가는 거야. 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린 거야. 그래서 그 천국의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살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주의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신 게 바로 이 땅에 세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직 안 믿으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우리 부모한테 직접적인 어떤 죄를 안 졌지만 밖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살아가면, 탕자처럼 방탕하면요,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 아들을 줬다. 내게로 돌아와라.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내게로 돌아와.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나타나는 형상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먼저 한번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더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니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첫째로 이렇게 죄를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남달리 율법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는 어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정말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야 저분들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따라다니다가 다 예수님께 따라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말씀이 진리구나. 저분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분 맞구나.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울매에 걸리게 만들까라고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고 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에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분명히 여자와 남자 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만 로마의 법에는요 로마 이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했다면 로마법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단이다 라고 말을 하게끔 만들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은 여자 혼자 하나요? 아니죠.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 모두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만 끌고 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간음을요 남들이 쉽게 눈에 띄는 곳에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은밀한 곳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간음을 하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올매에 걸리게 해서 그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이 죄를 체포하도록 그렇던 계계를 꾸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오늘 말씀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 질투로 죽이기 위해서 고소 고발하려고 여인을 유혹해서 유혹에 빠뜨리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죄에 빠지게 미혹하게 만들고 또 고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나라와 또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참소하는 자 영어 단어로 accuser라고 써 있는데요. 이 고발자, 비난하는 자 이거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그 누구를 그래서 고발하고 비난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 안에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요. 자, 예수를 팔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정죄됨을 보고 자살합니다. 자,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사람을 쓰는 겁니다. 자, 과거에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있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은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책에 보면요. 제가 과거에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이 장로님이 교도관에 있을 때 어떤 살인자가 살인 청년이 왔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살인자 같이 안 생겼더래요. 그래서 너는 어쩌다 사람을 죽였냐? 부모를 죽였어. 그것도. 어쩌다 너가 부모를 죽였냐라고 했더니 자꾸 알지 못하는 이 환청이 들려갖고 그 환청에 의해서 따라가 환청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세히 물어보니까 부모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겼다요. 그런데 그 어떤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 너 부모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부모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자꾸 음성이 들리래요. 그래서 괴로웠는데 야, 너 신발장 열어봐. 그러면 그 위에 망치가 큰 게 있어. 그 망치를 들고 지금 밤에 부모님 지금 주무실 때 먼저 아빠의 머리를 때려. 그 다음에 엄마의 머리를 때리고 그 일을 진행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음성에 끌려갖고 진짜 엄마, 아빠를 죽이고 엄마를 죽였어요. 죽이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이 가르쳐주는 게 자, 너 마당에 땅을 파. 해갖고 땅을 판 다음에 엄마, 아빠를 묻어. 거기까지 했대. 그 다음에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부모를 죽인 자인데 네가 살 가치가 있냐? 너도 그 망치로 너 머리를 때리고 죽어. 이 음성을 들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탄은요, 가룟 유다가 이 돈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이 돈이 좋아갖고. 그랬는데 팔고 나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싫은데 짓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요, 죄가 좋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지면 내 쾌락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죄지면 안 돼라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끌어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근데 돈 30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가 더 좋아서 그걸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해버리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이제 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은을 얻었으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쾌락을 얻었으니까 불법을 했으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좋은 게 아니라 죄를 지면요. 죄책감과 죄의식이 우리를 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식에 의해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죄를 지면은 누군가 남의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나를 비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도 그 죄를 지면요. 나도 스스로 정죄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하여 자살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치고 스스로 자기의 조그만 잘못이 드러나니까 정죄됨을 보고 죽잖아요. 이혼하는 부부의 가장 많이 했던 말을 보면요. 비난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비난과 정죄의 말로 인하여 상대방을 죽이고 가슴을 찌르고 또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역사가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박사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뛰어난 말씀을 딱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된 게 아니라 영혼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요,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법을 준 거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지, 그 법의 잣대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라고 죽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본심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와 또 가정과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는 귀한 지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발당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상력으로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무슨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럼 실오라기도 걸치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아마 애를 썼겠지만 그 현장에 잡혔으니 아마 개처럼 끌려오지 않았을까.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으며 온갖 수치감, 그리고 온갖 두려움, 후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그런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에게 기다리는 건요, 돌에 맞아 죽는 죽음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짓다가 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얼굴이 좋아 보이셔갖고 죄를 안 지은 것 같으셨는데 보이시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훔쳐갖고 타고 다니다가 도서실에 못 가는데 하여튼 주인한테 걸렸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진짜 지금 고개를 말이 없어요. 그냥 유구무원이 말을 못 하겠고, 그리고 제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 사실이 학교에 전파되면 내 짝이 나를 쓰레기로 볼 텐데. 제 짝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2등 하는 여학생이었거든요. 나를 쓰레기로 볼 텐데. 막 이런 생각들, 막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갖고 하여튼 미성년자를 풀려난 것 같아요. 근데 더 두려운 건요, 이제 난 집에 가면 죽었구나. 우리 아버지 보통 무서운 게 아닌데 이제 아빠한테 죽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그날 밤에 못 들어가고 밤 늦게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걸리잖아요. 죄가 걸리기 전에는요, 내 자전거처럼 막 타고 다녔어. 그래서 누구한테도 뭐 부끄럽지도 않았어. 근데 죄가 드러나니까 또 진짜 말할 수가 없는 그 수치감,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처럼 죄의 결과는요, 수치와 두려움과 그리고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저 몰랐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변명해도요, 소용없어요. 죄 지면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핑계도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요,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면요,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렇게 비참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실 수 있지만요, 죄 지은 인간의 모습 어떻습니까? 포성줄에 이렇게 묶여요. 그리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막 이러고 가요. 막 이렇게 끌려가는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형상에 이 죄에 이렇게 잡혀갖고 고개 숙여갖고 막 감옥에 갇혀있는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우리들을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이 죄에 빠져갖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서 마귀들이 박수를 치고 저봐라, 하나님 형상으로 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가 드러나면요, 파멸이 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장이요, 파면을 당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의 컴퓨터에서 비서가 이렇게 보다가 음란물이 발견되면서 파산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파면을 당했어요. 자, 죄가 숨겨졌을 때는 몰랐지만 그 죄가 드러나니까요, 이렇게 파면을 당한 거죠.
대기업의 회장님도 전직 대통령도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권위를 뺏기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요,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뭐를 찾습니까? 죄를 막 파헤치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가 걸리면 그냥 저 사람 끝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숨겨진 죄를 파헤치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죄의 파괴력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 죄가 이렇게 드러나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데, 하물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사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내가 숨은 모든 죄가 다 발견돼서 심판을,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큰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속죄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속죄의 은혜예요. 죄가 가려지는, 죄가 용서받는, 이 심판 두려워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해야 되는 그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덮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재,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숨겨진 죄인과 또 드러난 죄인,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도 같은 죄를 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면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막 비난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들한테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러고 나서 돌아보면요, 제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자,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죄가 안 드러났을 때는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고 이 여인을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숨겨진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로 가려진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을 들고 심판하는 군중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군중들은요, 뚜렷한 목적도 이유도 없이 잘 모른 채 선동을 받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갖고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선동시켜서 이렇게 자기의 도구로 삼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계계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군중을 모아서 오늘 즉격 심판하려고 군중들이 이제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제 돌을 던지려고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묵기를 맞이하였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또 틀렸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실 제목을 예수님의 판결로 좀 바꿨는데요. 자, 율법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죄를 그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리신 판결은 자기 죄를 보게 하는 판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 죄가 보이고 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돌을 들었다가 내 죄가 보이니까 돌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판결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야 이제는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분노와 상처의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 10절, 1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게 속죄의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심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은 죄 없으신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심판장 되신 예수님마저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사실은 준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순간 이 여인은 더 이상 이제는 정죄를 받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의 은혜요, 거듭나는 은혜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비난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를 받고 심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죄로 인하여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하여 돌이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죽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죄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살아난 존재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만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정죄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정죄와 심판으로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권위와 이런 은혜를 다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은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자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비난과 정죄뿐이 이 세상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마음을 상처를 주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을 상처 주는 거니까 내가 주님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